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누구냐가 아니고 이분은 예수님이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희 교단에 계신 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한 26년, 한 20몇 년, 한 30년 사셨던 것 같은데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과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공감한 부분도 있고 좀 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듣는 설교로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문미 선교사님이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마치 잉태를 하는,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설교자의 마음을 탁 치고 갈 때까지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것이 작은 마음이든 큰 마음이든 제게 어떤 마음을 툭 치고 가실 때까지 한자도 손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그대로 받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설교자들로서의 그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문미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설교가 좋지 않다, 설교로 인해 사람 변하는 것 절대로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들어봤더니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 요즘은 예전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정거장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니까 변화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민기 선교사님이 한 26년 동안 해왔던 것, 아주 간단한 그 이야기, 간단한 프로그램, 간단한 어떤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습관처럼 되어졌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큐티였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한 서너 시면 늘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26년 동안 하루 더 거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 늘 기록하고 적고, 그것을 20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알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통독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차방에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저는 궁금한 게 성경 권이 바뀌면 어떤 분이 나올까? 그리고 사파는 누가 그릴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파는 진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순절 묵상이라고 해서 한 4분, 5분 동안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 영상도 역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앉아서도 들을 수 있다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남아있으면 생각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삶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말씀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 환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규성 교사님이 했던 이야기의 포인트는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큐티오 묵상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이 큐티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독일 땅에 와서 가족들과 시작한 지가 한 2년, 3년 돼가는 것 같고요. 돌아보면은 금방금방 어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묵상을 나누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 길게는 1시간 그렇게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그냥 가족의 일과 속에 하나로 이렇게 잡혀져게 됐던 것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 평상시 이 본문의 내용들 흐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좀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제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무리들, 또 그 무리를 따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이야기와 액션들,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6월절 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은 큰 명절이다 보니까 원근각지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됐고, 또 그 지역 바깥에 사는, 외부에 사는 사람들도 일생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사는 이랬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들에게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200만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것이 그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번 유월절은 조금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어졌던 한 인물이 분명히 올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이 있었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고 서로 각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주변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러서 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가지고 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메인 나귀나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서양 쪽에서는 나귀를 천한 짐승으로 여긴답니다. 또 그래 보니까 동양 쪽에서는 또 고귀한 짐승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왕들은 전쟁을 할 때는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 타고 오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말을 타고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람, 이 정도 인물이고 이 정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사람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에 탄 사람의 체면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훈련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능숙하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함을 원했고 사람들은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도록 명령했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 그 피 흘린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누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부리지 않는,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좋고 훈련된 나귀, 능력이 있고 훌륭한 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나귀를 원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만일 이 나귀를 왜 달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고백한 부분이 이 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와 맞지 않은 것이죠. 웅장함과 또 탁월함과 능력 있는 걸 원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세상에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타고 오셨던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선지자가 선포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저희들에게도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이루면 삶보다는 환경을 따라 나가는 삶이 많기도 합니다. 감정을 따라 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환경이나 감정이나 내 느낌을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한 가지죠. 순종이었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옷을 나귀 위에다가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에게 베푸는 예우 차원으로서 옷을 까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겉옷을 까는 것은 왕에게 하는 예우라는 겁니다. 왕을 환영하고 왕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겉옷을 깔았던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들은 이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즉위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하고 그가 다스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맡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백성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든 생각의 모습들은 늘 평행선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제자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 제자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위협을 받는다고 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은 정해진 삶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무리들, 그 무리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귀가 들어올 때 옷을 깔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오셨던 예수님, 저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는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를 따라다니는 백성의 주민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과 행동과 그 모든 움직임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읽지 못했던 것이 그 많은 백성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종려 주일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의 뜻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승리의 표시였고 축하의 표시였습니다. 환호성의 표시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전 200년 전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악한 의도를 품고 나서 성전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좌우 옆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창기들이 들어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죠. 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그들, 그냥 저 백성들을 그냥 싹 잡아다가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그 마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근데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시리아 사람들과 담대히 맞서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그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을 때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해방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었던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호산나 불렀던 그 의미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의 독립,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이 기다렸던 왕국을 만드는 것,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어떤 데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1928년 영국 국회의 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또 결정되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교회력을 따져보면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지키는 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은 다음에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찬양, 챈트로 만들어서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종교력에는 맞는 색깔을 또 정하기도 하는데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는 색깔은 빨간색으로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은 무리들이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의미도 모르면서 따라 외쳤던 그 외침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군중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방,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을 외치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옆에서 한자리 할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몰랐을까요? 백성들이 왜 저렇게 외치고 환호성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제자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는 그 마음,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픈 거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죠. 도대체 이런 일들과 이런 환경에 우리가 왜 처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겠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임무를 보내고 어떤 작전을 시켜서 어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임무하고 틀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와 손실이 있겠습니까?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함이 임합니다. 성경을 기록했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고요. 저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교감이 되어지고 그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다가 어느 한 구절, 한 단어, 한 짧은 문장 속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마치 저에게 하는 것 같은 외침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냥 멈춰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구나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기도 그럴 것이 6월절 때쯤이 됐으니까 2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기대하고 수근거리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올 텐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그 장군처럼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우리는 해방이 된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계획을 얘기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 우리 예전처럼 호산나 부르며 나뭇가지 흔들면서 외쳤던 그 모습이 반드시 재현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흥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했는지 땅이 흔들릴 정도의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들로서는 아마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한 이야기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들떠 있었고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목매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아마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뭐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알 수 없는 그들 모습 가운데, 그런데 이는 누구냐라는 단어가 믿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질문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그냥 옆에서 외치니까 같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은 주님께, 답변은 주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이는 누구냐? 제 시선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들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제자들과 무리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쫓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았었던가? 이는 누구냐라고 저희가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이셔라고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이는 누구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저희가 담대히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무리들이요? 당연히 모르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청년 예수의관에서는 들었지만 그분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기가 삶을 살아갈 시간에 정해져 있고 고난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는 누구냐? 저희들이 담대히 고백하며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고백하는 삶,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는 누구냐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셔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